안녕하세요. 이것이 기독교 영성이다의 신덕식 교수입니다. 오늘은 이것이 기독교 영성이다의 마지막 강의입니다. 오늘 이 강의로서 이것이 기독교 영성이다의 강의는 끝을 내고 다음번 준비하고 있는 게 성경 특강입니다. 성경 특강은 성경을 짧게 전체적인 부분을 다 요약해서 짧게 정리한 것이고, 그리고 부분적으로 들어가서 성경을 풀어드리는 것입니다. 그 성경을 여러분들이 한번 이 성경 특강을 들어보면 참 많은 것을 성경에 대해서 다시 새롭게 보게 되고, 그 성경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영적 삶이 많이 열려지게 됩니다. 그것은 다음번에 이제 시작할 때 여러분들에게 또 말씀드리고, 오늘은 이것이 기독교 영성이다의 마지막 강의입니다. 그것은 만남의 실제를 이야기합니다. 만남의 실제라는 것은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 이 믿음의 삶에서 누구를 만나느냐는 것입니다. 영적인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죠. 영적인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야 되는가, 그리고 만나면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어야 되는가, 그런 것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만남의 실제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성에 대한 것과 믿음의 실제를 논하여서 이제는 살아계신 하나님 임재 안에서 실제로 영적 교제를 나누는 현실의 만남을 실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내 삶에서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하는, 여러분 꿈같은 삶 아닙니까? 그러나 그것이 어려운 삶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은 하나님이 나에게 임마누엘까지는 잘 알죠. 하나님이 나에게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런데 내 삶을 한번 가만히 보시라고. 정말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오셔서 나와 동행하는 삶, 내가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하는 삶인가, 그것을 한번 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만나지고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느냐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7장 22절에 보면은 그 23절에 이야기하죠. 주여 주여 한다고 21절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간다 그러고, 그러니까 성도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의 종들이 대답하는 것이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도 행하고 복음도 전하고 그렇게 다 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불법을 행한 자야 내게서 떠나가라 이야기하죠.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잘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예수 이름으로 누구든지 할 수 있죠. 그것은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다른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는 것을 보고 막았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지요. 예수 이름으로는 꼭 내가 이게 주의 종이 아니라도 귀신 쫓아내고 다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종들이라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하고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믿는 것 자체가 잘못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른 게 아니다. 그래서 불법을 행한 자들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이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살지 못한다면, 반대로 이야기하면 누구 뜻대로 삽니까?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내 뜻대로 사는 것 같죠. 그러나 내 뜻이 아니라 사단의 뜻이라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그것이 로마서 7장 17절 이하에 20절까지 나오는 말씀, 그 말씀이죠. 내가 원하는 것은 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것을 하는 것은, 그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내가
내가 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단이 역사하는 것도 난 줄 알고 있어요. 그것을 깨닫지 못하다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나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지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8절에는 뭐라 하십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첫째는 지금 내가 거룩해야 되죠. 거룩한다는 것은 내가 죄를 회개하는 것이고, 회개하는 삶을, 회개에 합당한 그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그것이 회개한 자고 거룩한 자죠. 그럴 때 하나님은 나에게 오셨죠. 우리가 회개했다고 해서 우리가 의롭습니까? 믿으니까 의롭다고 하나님께서는 칭의를 주시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깨끗해서 깨끗한 게 아니라 빨리빨리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언제나 믿음의 삶을 돌이켜야 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오셔서 나와 더불어 교제를 하시고, 나를 더불어 그 하나님, 요한계시록 3장 21절처럼 예수님이 문 밖에 두드리실 때 문을 열고 빨리 모셔드려야 예수님 나와 더불어 먹고 나도 예수님과 더불어 먹는 그런 교제적인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 14장 14절에 우리가 한번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는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복술과 허탄한 것과 자기의 마음의 속임으로 너희에게 예언한다. 지금 거짓 선지자, 이 시대 거짓 목자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교제하지도 못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내가 하나님께 말씀 받은 것처럼 거짓말 한다는 것이죠.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죠. 하나님은 그냥 두시겠습니까?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이런 것을 바로 잡아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목자라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아니라면 내가 함부로 이렇게 저렇게 예언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만남의 실제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남의 실제 속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리스도인의 영성 회복의 실제가 나옵니다. 영성 회복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만남의 실제를 이룰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영성 회복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하는 것이고, 자, 하나님의 성품이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지요. 하나님의 형상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이야기하고, 그 형상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신적 성품을 의미하죠. 그래서 성경에는 보면은 하나님의 그 성품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라고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외모적 형상을 회복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하라는 것이죠. 내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영성이 회복이라는 자체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영성 회복이라는 자체는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한다. 하나님의 성품이 회복하는 것은 바로 내 속에 하나님께서 오셨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오셨기 때문에 나는 자연적 하나님과 교통교제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영성이 중요한 자체가 바로 그런 것 때문에 영성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성을 회복하게 되면은 하나님과 쉽게 교제를 나눌 수가 있고, 또 성령으로 충만하면은 또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교제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교제 기도는 항상 내가 성령님과 함께 교제하는 것이죠.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늘 물으면서 가는 그런 것이 바로 그 교제 기도, 성령님과 하는 교제 기도.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심지어 화장실에서 변을 볼 때도 힘들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러한 모든 것, 내 삶의 하나부터 끝까지가 모든 것이 하나님과 교제를 해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만남의 교제,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과의 교제가 그 교제기도 속에서 나오는데, 그 교제기도는 이 강의 들을 때만 맞아 나도 해봐야지 돌아서면 다 잊어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제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메모를 하세요. 성령님과 교제기도 이렇게 써서 내 눈높이에서 보는 쪽에 천박고 붙여보세요. 그러면 고개 돌리는 곳마다 성령님과 교제기도 맞네.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전부 물어보세요. 얼마나 재밌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만남의 실제라는 것입니다. 그 만남의 실제를 이루기 위해서는 성령님과 먼저 교제기도를 이루어야 되고, 두 번째는 예수님과의 영적 교제를 또 이루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과 영적 교제. 예수님과 영적 교제는 말씀 안에서 이루어가는 거지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분과 교제하기 위해서, 그분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삶을 영적으로 본다면 늘 성경을 가까이 하면서도 말씀이 하나님이신 것을 놓쳐버리기 때문에, 성경을 볼 때 우리는 이 성경이 지금 비록 책에 쓰여진 글자지만 내가 영적으로 그걸 바라볼 때 하나님이 지금 이 글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그렇게 느껴질 때 바로 하나님이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 자체가 말씀이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 읽으면서도, 하나님 이 말씀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이 말씀을 어떻게 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그 말씀 가운데서도 계속 묻고 교제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래 해라, 이 말씀은 이런 뜻이다, 이런 걸 깨달아 주실 때 여러분들이 느껴집니다. 어떻게? 가슴이 갑자기 막 뻥 뚫린 것처럼 시원하고 막 황홀하고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말씀하여 주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이 열려집니다. 성경 말씀이 열려지면은 그 성경 말씀이 내가 배우지 않아도 성경 말씀이 깨달아지고 알게 되고 이해가 되어서 내 입술을 통해서 그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요한일서 2장 27절에 나오지요.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는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이 말씀에 하시는 말씀은 뭐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그분이 이끌어 주시는 대로 따라가면 된다는 것을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에 가서 배우려고 하시지도 말고 사람한테 성경 배우러 다녀봐봐야 여러분들 그거 못 배웁니다. 성경에 뭐 글자가 한두 자입니까? 그리고 그것을 들었다고 해서 그것이 다 막 새겨집니까? 어떤 분들은 막 손이 바쁘게 필기를 하고 뭐 녹음을 해가 그거 다 해봐도 그 사람 들었는 것밖에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성경을 가르쳐 주시면 필기를 안 해도 마음속에 다 새겨져서 생각나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 말씀이 필요한 그때 깨달아 이 내 입에서 나오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성령 기름 부음이 어떤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신 것 이상이 그 기름 부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성령 충만한 것보다 더 충만한 상태에서 성령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한 삶이 바로 성령이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그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가 말씀 속에서 간절히
구해야 되는 거죠. 무엇을? 성령님을 구하고 예수님을 구하고 말씀이 열려지도록 구하고 그 말씀이 열려지면 예수님과 그때부터 교제 기도가 시작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님과 교제 기도 이 자체가 우리가 그 기도의 실제적인 삶 그것을 살 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종결하자면은 결론은 앞선 신학자들의 많은 연구와 노고는 대부분 영성을 깨닫기 위한 영적인 부분을 거론한 것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저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나중에라도 영성에 대해서 시중에 책자를 한번 보시면 알다시피 그분들이 주장하는 건 전부 영적인 겁니다. 영성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언제든지 또 저에게 논문을 구하신다면 제가 논문도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세미나식으로 또 우리가 변론하자면 그것도 얼마든지 응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을 영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여러분들이 착각하지 마시고 영성은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사람에게 창조 때에 이미 주신 하나님의 형상이요 신적 성품인 것이다.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 본체이시고 하나님 본체시가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신적 성품이요 하나님의 신적 성품이 바로 영성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다 보면은 자꾸 엉뚱한 것을 영성이라고 이야기해서 잘못된 가르침 속에 빠져들어갑니다. 그래서 영적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경건의 삶을 살기 위한 것으로 하나님의 형상이요 성품이 영성과는 전혀 다른 것이며 경건의 영적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영성을 깨달아 가는 것이다. 그래서 영성 회복의 실제나 성령님과의 교제 기도나 예수님과 영적 교제의 이 모든 것이 영성에 대하여 바르게 알아야 현실 믿음에서 실제를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회복해야만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회복과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과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은유의 계시까지도 알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영성을 바르게 알므로써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적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과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성경이 깊이 있게 열려짐으로 성경을 통달하게 되는 것으로서 결국 그리스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예전 및 경륜 가운데 이루어진 것 같이 땅이 사람을 통하여서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이루어 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현실에서 기독교의 영성을 바르게 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앞선 신학자들의 영적 부분을 영성으로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현실의 신학자들이라면 하나님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를 하기 위하여 성령님의 도우심에 힘입어야 할 것이며 기독교의 영성을 통하여 거룩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한국교회와 목회자들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내게 될 것입니다. 끝으로 영성을 한마디로 간략하게 정의하자면 영성은 하나님의 성품이요 하나님의 사랑인 것으로 모든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대하고 이해하고 배려하며 용서하는 그러한 사랑의 성품을 회복해야 하는 것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이제 이 시간까지 저의 그 강의를 들어주심을 감사하면서 이것이 기독교 영성이라는 오늘 강의로서 마칩니다.
다음 시간에는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성경 특강인데 그것은 그렇게 횟수가 그래 많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6장까지의 말씀 속에서 성경 전체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그 창조의 목적과 또 하나님의 경륜과 그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다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면서 성경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성경이 전체적으로 다 쉽게 이해가 가고 열릴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시간까지 저희 강의를 들어주심을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